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이 주는 그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입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해석되지 않을 때 그 고난은 더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유명한 설교학자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에 주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고난이나 의미가 불투명한 비극은 너무나 예리해서 사람의 폐부를 찌르고 너무나 무거워서 사람의 전 존재를 짓누른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짓눌러 버리는 것이죠. 왜 고난이 잘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코드로만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석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단순한 공식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나쁜 상황, 고난이 닥쳐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혹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 한 가지 공식으로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당황스러운 상황, 해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당황스러운,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매여 있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13절에 표현한 대로 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그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운신의 자유까지 상실한 매우 심각한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난은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런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는 것일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만일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공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바울의 고난을 해석하려 했을 겁니다. 진정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를 풀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지만 지진을 통해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로마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을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은 더 단편적이겠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백성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든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건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고난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쳤던 군중들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이 외쳤죠.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메시아라는 이름과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어찌하여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느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해석하는 그 시각이, 그 코드가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모두는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사람,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환경과 상황이 나쁘면 나쁜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울의 해석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태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 고난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을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그는 조금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의 고백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빌립보에서처럼 로마 감옥에서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셔도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 거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또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했죠.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죠. 내가 얼마나 평안한가, 내가 얼마나 형통한가, 나 자신에게 대한 집중.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자신에 대한 집중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 이것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2년 정도인가요? 65세 이상의 여성들, 그러니까 지금 연세로 보면 75세, 80세 가까이 되신 우리 여성분들이겠죠. 벌써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물론.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죠. 아니 남편 말고 어머님 어떤 고민하세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점점점점. 아니 아들 얘기 말고요 본인 고민 그랬더니 그냥 할 말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뵈니까 이분들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은 이분들은 본인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오랫동안 그저 남편, 자식, 때로는 이 나라 국가 걱정하느라 오랜 세월은 남자들 말고 여자들 말입니다. 여자들. 남자들은 자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지금 70세 이상 80세, 90세 되신 그 여성분들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에 대한 고민 별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자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자기 부인이구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에 대한 고민. 내가 뭘 고민하며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 5 이상 키운 어머니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우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고민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한 삶입니까? 자기에 대한 집착, 관심, 자기를 연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때로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과감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것인가?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계신 하늘의 연금술사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시는가? 바울이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일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옥에 매이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물론 바울 자신이 열심히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의 이 상황을 통해서는 나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보되고 점진되기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해석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이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의 형편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김영길 장로님께서 한동대학교 초기 말할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 몇 개월 동안 교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형사고발을 당해서 53일간 수감당하셨던 적이 있죠. 장로님 쓰신 역경의 열매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3일 동안 이 수감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미국과 전국 각지에서 한동대학교 후원금이 답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금액이 46억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53일 동안 46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장로님이 기록한 거를 보니까 총장님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그 총장님, 부총장님이 하루에 8천만 원씩 몸값이 됐는데 두 분은 그 안에서 고생하셨지만 학교로 생각하면 조금 더 계셨어야 되는데 조금 더 계셨으면 10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쉬워한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때로는 피하고 싶은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과 복음과 주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이 더 귀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석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거부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쏟는 사람은 나의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전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통해 세 가지 형태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로마의 온 친위대와 로마의 막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빌립보 감옥에서는 감옥문이 열림으로써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는 열리지 않고 굳게 닫힘으로써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1차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늘 만나는 로마 군인들, 여러 차례 교대를 통해 바울이 만날 수 있는, 그들은 직업상 그곳에 있지만
바울은 그 바뀌는 군인들마다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점차 그 바울이 로마 군인들 가운데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바울이란 존재에 대해서. 때로 궁금해서 그의 제목을 살펴봤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유대율법도 어긴 것도 아닌데 그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표정과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다른 죄수와는 확연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 그 상황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를 보는 관점은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먼저 보기보다 그 메시지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주목해 보는 거죠.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의 매임을 통해 로마의 온 친위 대하에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음을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내가 내 힘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교회가 형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난 반세기에 지난 50년의 역사를 통해 특별히 공산주의 체제 속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정부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교회가 급증하니까 이제 종교정책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다시 금지하고 있죠. 더 강하게 핍박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중국의 교회가 일어나듯이 러시아에서도 교회가 일어난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이 과연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거죠. 동유럽에서 여러 공산주의 정권들이 교회를 막으려고 했지만 1980년대 이미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쿠바 같은 그런 카스트로 독재 정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지만 1994년 정도의 통계로 한 감리교만 해도 6,000개 정도의 6,000명 미만의 성도가 5만 명 이상으로 성장한 거예요. 카스트로 독재 정권 하에서. 20세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930, 40년대 나치 정권이 왜곡된 철학과 악한 행위를 했죠. 거기에 싸웠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보네퍼, 디트리히 보네퍼 같은 지도자, 처형됐죠. 그런데 그의 처형이,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처형이 교회를 쇠퇴시켰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형제들이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홍보를 위한 교회 몇 개는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저는 믿기를 구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이 틀림없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그들은 믿음의 삶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사물 목사님 통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저희들에게 전해주었죠. 그분들이 저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매임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함을 줬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 도망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도리어 더욱 담대하게 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었다.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저 연약했던 성도들이 강하게 되고 두려워했던 성도들이 담대하게 되고 나 혼자 열심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2, 제3의 바울을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 키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죠.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하여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핍박하는 이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바울 근처에 가까이 있었던 동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경쟁심으로 이제 바울은 매여 있으니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어떤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보고 또한 내가 기뻐하리라 고백한 거예요.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기관과 사역자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죠. 그러나 교회 역사적으로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또 지금도 존재합니다.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이 시기와 경쟁이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회 간에 예배당 짓는 경쟁,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해외에 있는 오늘이 한 비전교회 집회를 가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근처에 어느 교회가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집회를 동시에 같은 날짜에 자체 집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집회를 가리켜 맞불 집회라는 거죠. 왜 동시에 그 계획도 없던 집회를 엽니까? 못 가게 하려고. 못 가게 하려고. 그 성도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 교회 당장 옮긴다 그럽니까? 아니죠. 두려움 때문에, 시기심, 경쟁심 때문에 일어난 불평함이 있죠. 물론 그래서 그 집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을 거예요. 가장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가장 순수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사람의 인간이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순수한 동기를 다 뒤집어 보면 우리 인간은 아주 선한 일을 아주 악한 동기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경쟁적인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라는 것은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는 곳곳에서 동기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나는 결코 탐욕이나 아첨이나 다른 동기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매우 길게 설명합니다. 그가 에베소라든지 다른 고린도라든지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일한 사역한 이유가 뭐냐면 그 순수한 동기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샬라탄이라고 하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그 자신의 그 철학을 하면서 그거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 샬라탄이라는 그 무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해받을까봐 복음이 그런 세상의 철학이 아니다. 오해받을까봐 그는 자비량으로 일했던 거예요. 왜? 순수한 동기가 전해져야 그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는 철저했어요. 그런데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서 이제 바울은 갇혀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저 사람들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들의 동기까지 내가 관여하면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면 나는 기뻐하리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께 맡기리라. 예전에 부천 온누리교회가 처음 우리 캠퍼스 가운데 처음 시작됐잖아요.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 처음 할 때 그 기초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열방 침례교회였던 작은 교회가 어려워져서 이제 제가 임시로 이렇게 한 목사님께서 임시로 좀 케어하라 그래서 다니면서 그것이 부천 온누리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천 온누리교회로 전환하면서 제가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제 부천 온누리교회 됐습니다. 아는 목사님도 있고 모르는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교회가 온누리교회로 전환된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막 마음이 불편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주부터 본인이 설교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실 그 동기가 사실은 다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을 수 있죠. 설교로 다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사실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분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입장이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지를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의 동기까지 파헤치면서 그러지 말고 그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고백된 바울의 기쁨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는 자아만족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의 기쁨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함으로 기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더 깊은 성숙을 위해서 원치 않는 것을 주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기쁜 기쁨의 삶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대로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있다면 역경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때로는 고난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러한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형편에 대한 집중보다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렸던 사도 바울, 자신의 형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며,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며,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더욱더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자기 만족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나에 대한 관심에서 주에 대한 관심,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나란 관심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우리 모두의 더 깊은 기쁨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매일의 상황 속에 누렸던 이 기쁨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모든 상황의 고통 속에 매여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한 차원 높은 기쁨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만족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